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3절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창세기를 오래 찾고 계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죠. 네,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 잘 듣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요,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그 첫 시간, 2019년의 그 시작의 시간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 2019년 표어가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예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작되는 이 첫 예배 역시 여러분들에게 양육과 같은 예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항상 처음 것,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첫 열매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받은 청년들은 직장에 갔을 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해요. 왜? 내게 주신 첫 하나님의 기업의 소산이다. 처음 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처음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없을 때,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받으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까지도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한국교회에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불편하거든요. 이 늦은 밤에. 그렇죠? 불편해요. 피곤해요. 또 우리 교회는 제가 안수하다 보면 엄청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 막 안수하는데 막 한 사람 한 사람 하니까 새벽 4시만 5시 예배가 끝나.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너무 괴로운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러지 않아요. 벌써 다 계획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1월 1일 난 11시에 예배 드리자. 그래서 1월 1일 11시에 신년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냥 신정 지나고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는 식으로 예배를. 이때 가만히 보면 그 근본은 뭐예요? 인간의 편의주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019년의 이 첫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첫 열매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이 기쁜 게 이 밤에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경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의 생각대로, 죄송합니다, 좀 저렴한 표현을 쓰자면 자기의 통밥대로 신앙생활해요. 이래도 괜찮아. 뭐 어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요. 그거 아세요. 그 마음이 어떤지를.
다 인간적이고 내 중심적인 마음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히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해서 끌어안는 게 출애굽기예요. 끌어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백성 내 품에 있길 원한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 내가 흑암이 기쁨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과 같이 이 땅의 첫 소산들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을 뜻합니다. 거룩을 뜻하는 거예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로 찬양하는 게 너무나 귀한 첫 열매를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무섭네, 아들을 달라고 그러네, 인신제사를 드리나? 아니요,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아들이 모세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최고의 선지자로 만든 바와 같이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요 내게 드리는 자들은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첫 우양의 소산들이 힘을 얻어서 후손들은 막 낳기 시작하고,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아들이 그 가문에 기업물을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이에요. 같이 시작. 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왜요? 하나님이 그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강건케 하려고, 그 씨 맺는 모든 식물들을 강건케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도록,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그래서 첫 시간, 이 첫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받을 때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헌금 드리고 뭘 갖다 자꾸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고 만지실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첫 열매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최고의 것을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힘을 얻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신앙의 삶을 다짐해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막 다짐하는데 그 다짐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7절이에요. 자, 남유다가요 처절하게 짓밟혔단 말이에요.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와서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시점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느헤미야 10장 35절 이하에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시작.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포로 귀환을 통해 다시 성전과 성벽을 짓게 하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거예요. 시간의 첫 시간들을, 내 우양의 첫 예물들을, 내 자녀의 첫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니까 그 첫 아들이 허랑방탕해지고 내 우양의 새끼들이 힘을 잃고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모든 농토가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율법에 말씀하신 모든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멸망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자. 하나님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다움으로 영광 받았잖아요. 자식이 잘 될 때 누가 제일 좋아요? 부모가 제일 좋지 않아요? 내 자식 잘 될 때, 내 자식, 제가요 리브가 한마디만 우리 이동재 사람은 목사님 우리 리브가를 제일 사랑해.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 내 자녀가 입에 걸은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남에게 짓밟힌 바 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실패하고 좌절된 삶으로 살길 원하겠어요? 안 원한단 말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복되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돈 갖다 바치고 물질 갖다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신분과 소속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늦게나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아들이고 너희가 내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자자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도 되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첫 열매? 첫 열매든 둘째 열매든 뭐 어제 딴 거나 오늘 딴 거나 똑같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보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앞서간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힘들어지는 인생이 바로 첫 시간, 첫 열매, 처음 것을 내 것이라고 그래버린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쓰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잘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한 예배를 안 받으셨어. 가인과 아벨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어느 날 가인이 뭐야, 왜 나도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럼 이 농사로 드린 것도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이 첫 시간 2019년 00시 00분부터 시작된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올 한 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가 바로 무엇과 이어지느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첫 열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첫 열매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양이 힘을 얻고 곡식이 힘을 얻고 장자들이 힘을 얻어서 가문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첫 열매가 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이 죄를 이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와 함께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 때문이에요.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의미를 잘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첫 시간, 이것이 얼마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첫 시간을 드리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하소서. 여러분,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창조됐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은 가라 하면 그 사람이 가야 돼. 말에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의 근원, 모든 창조의 근원, 그 언어의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창조한 세상은 퍼펙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풍랑이 막 일어, 갈릴리 호수에서.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자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잠잠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넘을 수도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성을 돌았을 뿐인데 너무 쉽게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누구도 잠재울 수 없는 풍랑도 말씀에 의해서 잠재워졌고, 그 초롱성의 여리고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그냥 말씀대로 뱅글뱅글 돌았더니 무너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첫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퍼펙트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탄의 말을 들어서, 내 생각의 말을 들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사각이라고 해요. 죽음의 생각. 사각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죽음의 길로 떠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목마르게 하고 죄를 짓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올 한 해만큼은 정말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흙으로 빚었을 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흙으로 빚은 사람이 움직인 건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생기가 내핏이 호흡이 들어가면서, 호흡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와 뼈가 붙고 살이 오르고 필줄이 오르면서 뭐예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떠한 결과로, 어느 스코어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하나님은 날수와 시수를 정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여기까지 딱 끝! 정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인생 속에서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반복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삶. 내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망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시간을 드렸음에도 망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시간을 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첫 소사진 줄 알고 하나님께 받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예준아 말 잘 들어라. 야, 예린아 말 들어야 돼. 뭐 끊임없이, 그쵸? 동훈아 너 말 들어야 돼. 끊임없이 막 너 졸지 마. 왜 자니?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내 자식 아니면 굳이 막 저 누구 자식이야? 그냥 냅둬요.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끊임없이 말하게 돼 있는 거야. 그쵸? 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풍랑도 잠재워지고 삶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말씀 따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주일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노크하시면 그 노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은 열고, 너무 지치고 탈진해서 힘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괴롭지만, 저는 그 괴로움을 겪어봤고 그 마음의 힘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정말 일어날 힘도 없고 밥해 먹을 힘도 없고. 그래서 그 마지막의 힘까지 잃어버린 자들이 뭐예요? 그런 분들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가 돈이 없고 힘들고 배고프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식이 굶어 죽고 아내가 힘들어하는데도 마음의 힘을 잃은 사람들은요, 못해요. 못해.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기어 나가서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마치 혈병 여인과 같이.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첫날 첫 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너무 지치고 너무 탈진하고 내가 너무 사업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내가 내 인간의 판단 때문에 뭐 재산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내 결과가 아름답지는 않지만 오늘 이 주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 내가 너무나 지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움직이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꿈을 꾸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2019년을 승리로, 그리고 이것이 2019년을 뭐예요? 축복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큰 소리로 힘있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첫 열매라. 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인생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살아봤잖아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저도 제가 머리가 크죠? 얼큰 클럽이에요. 그만큼 뇌가 여러분들보다 크겠죠. 주름도 많아요. 인생에 고통이 많아서. 주름수만큼 기억력도 좋아요. 근데 요즘에 기억력이 좀 안 좋아졌는데, 얼마든지 머리 굴려서 목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투잡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목회도 하면서 뭐 요즘 전문하시던데,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더라고, 진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라주셔서 원잡만 하게 됐어요, 목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 그대로 했을 때는 아무런 열매 없어요. 나만 좋아. 순간 내 기분만 좋아. 그냥 그 순간 나만 좋아. 근데 어느 순간 비참해지고 허무해져.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잖아요. 조금 힘들어. 조금 버거워.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행복해. 너무 좋아.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까.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다 주무시는데 그래도 비몽사몽간에 내가 그래서 톤을 높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은 항상 주무시는 시간이고, 저는 이 시간 항상 말씀 묵상하던 시간이라 항상 활발한데, 여러분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이런 인생 되게 하셔서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는데 이것은 곧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꿈꾸는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만들어 놓고 세상이 만들어 오는 인생은요, 아니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다 무너져. 인도네시아 쓰나미에서 지진이 날 때 다 무너졌어요. 다 꺼있고 울면서 내 재산 어떡하나 막 망연자실하고 자살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청소해. 청소하고 막 다시 나무로 막 집을 짓고 막 살려고 그래. 아니 그 희망이 어디서 났나 봤더니 크리스찬이야.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아이고 쓰나미 때문에 모든 걸 잃긴 했지만 하나님 계시는데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여러분 그 희망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부와 명예 잃어버리니까 한강에서 투신하잖아요. 보세요.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것이 살아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을 알기에, 우리가 그분임을 알기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끊임없이 꿈을 주시는 분이고 그 꿈은 말씀으로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19년만큼은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똑똑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주님이 똑똑똑똑 놓고 해도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내가 주인이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오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는 성령으로 꿈을 꾸고 성령으로 계획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 전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작지만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 저에게 들어왔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꿈이 잉태돼야 돼요. 성령의 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 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계, 재계, 문화계, 예술계의 모든 인맥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일하게 살인 면허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 성골 출신의 최고의 바리새파가 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죠. 그런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믿지 않을 때도 퍼펙트한 계획과 실력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더 퍼펙트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퍼펙트한 아시아의 계획을 다 플랜을 짜놨어. 근데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에서 성령께서 꿈으로 일로 와 도우라고 하니까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내가 꾸는 꿈, 내가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이 주는 꿈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게 최고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 안전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갔더니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살아났잖아요. 그걸 쫓아갔더니 나 혼자가 아니라 253명을 살리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꿈이 잉태돼서 그 꿈을 쫓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성공해요. 성령이 꿈을 꾸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꿈에 순종한 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꿈을 쫓아간 그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온 유럽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내는, 그 하나님이 그린 그림을 완성해내는 그 축복에 그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환경도 파괴해요. 환경이 파괴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가정도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의 정신이 많이 파괴돼요. 정신이 파괴되는 게 욕심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보세요. 기업의 이기적인 욕심이 무고한 생명을 죽게 하기도 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또 교회의 세속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대형교회, 제가 그랬죠? 등치가 크면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눈에 잘 띄니까 작은 것도 잘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주영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건 안 보이는데, 우리 충만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건 잘 보여. 등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등치가 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우중이도 조심해야 되고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새로 오신 우리 박전도 선생님도 조심해야 돼. 이 풍성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돼. 어쨌든. 근데 그런 큰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작은 실수, 뭐 작지도 않죠. 주목되다 보니까 빵빵 터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세속적인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의 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나라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잘 되는 축복, 하나같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아니,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넘기다 보면 요한복음은 빨간색이 많아. 빨간색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검은색은 선지자들이 쓰거나 제자들이 쓴 글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 이 보혜사는 성령인데, 성령을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 기적과 능력을, 그렇죠? 근데 그분이 가한다는 거야. 왜 가세요? 했더니 내가 가야 이분이 오는데 내가 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가셨어,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셔서 오신 분이 뭐냐? Holy Spirit,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스가랴 4장 6절 볼까요? 그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도 뭐냐면 동일한 시대예요. 이 스가랴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스룹바벨이 힘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력, 인맥, 능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 교회 제가 부흥시키기 그래서 자기 친구들, 지인들, 막 정치인들 여기 연예인이 오면은 부흥할까요? 막 연예인한테 전화하고 우리 상기가 축구 선수잖아요. 목사님 내가 삼성 블루잉스 팀 다 데리고 올게. 그럼 부흥할 거예요. 뭐 또 연예 제 친구 연예 부흥한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다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물질, 재력, 인맥 통해서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꿈을 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없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모든 뭘 이루었들 주님 오시면 다 사라져요. 이해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꿈을 꿔야 되고 성령의 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기적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2019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목표와 꿈이 있어요? 저는 2019년에 우리 교회는 독일에 국경음악학교를 세워요. 2019년에 그 글로벌 리더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GLTS 머리가 안 들어 영어. 그래서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생겨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세상에서 유학 보내려면 지금 뭐 2달 필리핀이 그래도 좀 저렴하죠. 그 다음이 호주고 그 다음이 미국인데 어쨌든 뭐 그래도 2달 보면 4,500 들어요. 근데 우리 한 150만 원이면 애들 2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면서 막 선교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막 성장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올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처치가 세워지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이 성령의 꿈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진 계획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꿈과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 입신양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실 저 국경음악학교 하면 너무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필리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글로벌 리더 키우는 그 프로그램 하면 저 너무 피곤해요. 할 것도 많은데 신경 써야 되고 귀찮고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프로핏을 위한 일들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놀러 다니고 막 그러죠. 나도 안식년 하겠다고 막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꿈으로 가니까 안 되는 것들이 다 돼.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세우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2018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잘 되신 분들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축하드려요. 근데 안 되신 분들은 안 됐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돼.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 근데 배가 불러온 거야. 성령의 계획. 근데 그게 유익이 된 거야. 성령의 계획이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아면서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꺼내달라고 안 했어. 그래서 꺼내줘서 가는데 막 아이고 애굽에 있었으면 배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직 생각이 애굽에 있어. 근데 애굽에서 특히 고통받았던 거 기억도 못해. 근데 끄집어냈어. 자기의 계획이 아니야. 성령의 계획이야. 근데 와서 가나안 땅 오니까 너무 좋아.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그렇죠? 여러분 성령으로 계획하고 성령으로 꿈을 꾸고 가는 인생은 끝이 아름답다. 끝이 좋다라는 끝이.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성령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꿈으로 걸어간 유럽의 길이 유럽 기독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됐어요. 바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요 헤롯의 칼날과 그 다음에 가난과 고통과 기근을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 멋지게 성장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성령으로 꿈이 잉태된 요셉은 형에게 팔리고 감옥에 가고 별의별 오해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꾸는 꿈과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100% 성장하고 성공하고 반드시 그 열매를 소산으로 얻게 된다. 이제 우리의 차례야. 성령으로 꿈을 꾸는 한 해, 성령으로 꾼 꿈을 이루는 한 해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이런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눔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나눔으로. 벌써 싫어해. 나눈다는 말을 하니까 벌써 싫어해.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보니까 반은 주무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나눔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나눔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죄송해요. 어떤 정신 나간 분들은 그냥 가지려고. 그 옆에서 보면 너무 귀신 같지 않아요? 너무 좀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지려고. 내 거는 내 거고, 야, 네 것도 내 거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런 노래 안 부르나? 목사님은 중학교 때 그런 노래 막 부르고 다녔는데,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 놀부의 찬양이죠. 그렇죠? 주님은 내 거는 네 거, 네 것도 네 거. 이게 주님이지. 재미없어. 뭐래도 안 되네. 나눔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나눔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아들, 딸들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겠지만 이들 욕심의 마귀가 돼서 그냥 남 짓밟고 일어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 나눠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나눠주기 위해서 똑똑한 자들 되게 하시고,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 제가 유럽에 가서 우리 선교센터에 있다가 이제 가끔 이제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되면 잘 데가 없으니까 아주 저렴한 유스 호스텔이나 아니면 B&B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다 돈 주고 써야 돼. 작은 거 하나 이용하려도 큰 비용을 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융플라워를 공짜로 보게 하시네. 융플라워 보는데 돈 내요? 아, 목사님 돈 내는데 왜? 무슨 돈 내? 그거 타고 곤돌라 타고 올라가는 건 사람이 만든 거지. 그 자연 보는데 돈 내. 여러분들 한라산 볼 때마다 500원이요 막.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자연만물 다 공짜로 이렇게 주셨어. 이 공기, 이 프레시한 에어, 여기는 좀 무거운 에어인데 지금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져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베풀려고 하기보다는, 나눔과 섬김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강팍해져서 가지려고만 해. 다들 소유와 욕심을 위해서 살지 베품과 섬김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그냥 오직 부자만 되고 싶어.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이름을 부자라고 줬어. 부자, 강부자, 이부자, 최부자, 박부자, 신부자. 결국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되는 걸 몰라요.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성경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그냥 욕심, 잘 살려고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뭔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첫째로는요, 세상이 파괴돼요. 둘째로는요, 내 삶이 파괴돼요.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의 정신이 파괴돼요. 우리 부모가 욕심이 있어서 애 공부를 시켜서 너 공부되면 너 나중에 너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야, 너 엄마한테 감사할 거야, 막 엄마 TV에서 나한테 말을 걸어. 엄마 왜 내 방에 도청장치 해놨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조현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줄 몰라. 요즘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정신과에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난 진짜 그 부모들 다 데려다가 그냥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교회에 가다 놓고 기도시켰으면 좋겠어. 근데도 그것도 부끄러우니까 숨겨. 내 자식 안 그런 척 숨기면서 의연한 척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고 또 욕심. 차라리 좀 이렇게 좋은 대학교 못 나오고 좀 이러다가 그냥 자유롭게 키우는 게 그게 낫지 않아요?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거 생겨서 평생을 그 욕심 때문에 살다가 평생 아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부모들을 많이 봐요, 요즘에.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모든 것을 그냥 줄 때 주라. 그래야 너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5, 4의 10, 그렇죠? 2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소유와 욕심을 위해서, 아주 쉽게 말할게요, 리얼하게 말할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5,000명이 먹을 양식을 혼자 소유하려고 해, 세상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5,000명의 양식을 소유하는 욕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5,000명에게 양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내가 그냥 5,000명 양식 내가 그 가서 먹어서 뭐 할래요?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네 인생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인생. 그 축복. 5,000명의 양식을 갖는 축복이 아니라 먹일 수 있는 축복.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게 받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가진 자들이 되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갈급해하고 있어요. 세상이 굶주려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장해서 그들의 영과 육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높은 수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2019년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오늘 다짐하며 기도할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런 인생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내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오직 성령으로 꿈이 잉태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만 내 비전 삼고 내 꿈 삼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인간 이동훈이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 힘있는 몇몇 성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령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꿈,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 돼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 수 있는 축복,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많은 민족과 열방의 아이들을 베푸는, 이번에 국경음악학교 생기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초라한 변방에 국경에 쫓겨나가서 사는 3개 국어를 하지만 무능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 밀라노에 있는 최고의 음악가들이 독일에 있는 최고의 음악가들이 그들을 가르칠 거예요. 변방의 가난한 아이들을 유럽 중앙의 크리스찬 리더로 세우는 게 국경음악학교의 비전이에요. 우리 필리핀 에듀케이션 미션 포 글로벌 리더의 사역, 우리 EMG 아이들이 한 30명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극빈층, 그쵸? 한 달에 $10 가지고 살아가는 원먼스, 한 달에 $10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택해서 그들을 양육했는데 지금 그들 필리핀 10대 대학교 안에 다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제 경영학과 졸업한대, 이제 치대 졸업한대, 신학교 졸업했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 글로벌 리더로 세우는 그런 사역들. 우리가 지금 필리핀 가난한 성도 150가정을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 청년의 어머님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100만 원 헌금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필리핀 모든 성도들 쌀 20kg씩 다 사서 주라. 그래서 매년 그렇게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함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우리 교회 자산이 얼마면 이거 별로 복 아니에요. 그냥 짜증나요. 그 때문에 말한 거. 제가 그랬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자산 때문이에요. 자산. 그래서 이 물질은 흘려버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주는 복이 많았으면 좋겠어. 딱 필요한 만큼 하고, 성전 망가지는 데가 요즘 많은데 그 보수하는 금액 빼놓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요. 계속 흘려보낼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요, 이 오병이어처럼 주는 축복을 받을 거예요.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소유하는 복은 썩어요. 욕심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사해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면서 그 베품이 위대한 삶, 그 베품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할 겁니다. 오늘이 첫 시간, 이 첫 예물, 제가 여러분들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야 송구영 씨에 그런 거 뭐하러 드리냐라고 말할 때 분명히 말하지. 신학적이라고, 성경적이라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탕자였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고, 첫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세 가지 이런 인생 되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졌어요. 어떤 인생이에요?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오직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2019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꿈이 아니라 성령으로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방향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고요. 방향을 모르고 직장 생활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40대, 50대 분들
그 일이 너무 싫어. 직장 갈 때마다 막 미치겠어. 근데 안 가면 마누라는 별로 걱정했는데 애들 때문에 간대.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에 힘들어요. 삶에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나름 뭐 취미 생활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거기에 중독돼. 빠져들어. 왠 줄 아세요? 마음에 중심이 없으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은 너무 싫고 내가 뭐 돈 버는 기계야? 그러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전을 발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원치 않게 엉뚱한 직장에 들어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내가 공무원이 비전이 아닌데 공무원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작돼요. 그 짜증나는 직장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생겨요. 그 직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지만 보스 함께, 보스가 아니라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동시에 함께 같이 이겨 살아갈 삶을 위한 비전이 꿈틀꿈틀 올라오면 막 너무 좋아. 막 심장이 뛰어. 그래서 출근하는 게 즐겁고 막 그런, 안 믿는데 표정에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새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뜨겁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10년간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끝났어. 이거 초스피드야.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길 원해요. 여러분 10년에 안수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받은 은사가 많은데 은사를 잘 안 써요. 근데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하나님께 또 감동을 주고 막 간절하게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수를 혼자 막 5분 이상 하다 보니까 뒤에 쭉 한참 서 있는데 실족해. 그래서 또 가지는 못해. 그래도 기도는 받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씨름하다가 가서 주일날 안 나와 막. 뭐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안수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헛되게 하자. 왜냐면 전 여러분들을 양육하기로 목숨 걸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시는 마음들은 제 가슴 한켠에 잘 새겨서 앞으로 새벽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맨 앞줄부터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 줄로 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면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양쪽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나와서 쓰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카드 가지고 말씀 카드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옆으로 가시면서 말씀 카드를 뽑으셔서 여러분들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안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인생 되게 하길 원한다고. 그리고 내 삶이 정말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으로 꿈을 꾸며 정말 나눔의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요 그 반주자님, 그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불 다 꺼주시고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한 곡 한번 딱 부르시고 우리가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사님 안내를 잘 해주셔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안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음을 주의 은혜라. 네. 우리 클래식을 전공한 자매님이셔가지고요, 베르디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지금 이게 건반을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이 밤에 이 첫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간다고 말하는데 난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일출을 보면서 무슨 희망과 소망을 품는지 모르겠어요. 한낱 피조물이에요. 태양과 달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데 희망은 그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첫 예물, 첫 시간, 첫 소산, 이 첫 나은 것, 이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는 2019년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소서. 내 모든 계획과 꿈들 내려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꾸고 그 꿈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5,000명분의 양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만큼은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이름 불러가면서, 어머님을 위해, 부모님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분들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첫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인도함에 따라 안수 받으시고 말씀 카드 뽑고 또 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19년 1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